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산에 눈을 들 때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늘 체험케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찬양해 싸우니 이제는 주의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험한 세상 홀로 나서는 것 아니라 말씀 듣고 말씀 들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부활신앙으로 뜨겁게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일꾼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오늘도 광고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제5기 청지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교회 합병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 시대 등등의 상황으로 인해 한동안 청지기 선거를 하지 못했는데요, 당회에서는 지난 연말 당회 때 이제는 때가 됐다 그렇게 판단했고요, 지난 노회 때 교회에서 청지기 선거합니다 하고 노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선거의 명부 열람을 하고 나면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걸쳐서 제5기 청지기 선거를 이제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를 알리는 공고문 층마다 게시판에 붙여놓았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잘 보지 않았을 거예요. 붙여둔다고 다 보냐?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복된 선거가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공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지기라고 부르는 성도들을 이제 교회 헌법에서는 교회의 직원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항존직과 그리고 임시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항존직은 이제 이번에 투표하려고 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이제 항존직이고, 시무는 이제 70세까지입니다. 임시직은 전도사와 또 서리집사인데요, 시무 기간은 1년이고 물론 이렇게 연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건 이제 항존직인 장로 3명, 또 우리 안수집사 3명, 권사 3명이에요. 이들을 선택하는 헌법의 규정 알려드립니다. 제40조 장로의 자격,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그랬고요. 41조 장로의 선택,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여기까지 한 거죠.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3. 요건 이제 우리 교회 내규입니다. 헌법에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 안수집사 중 선택한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방법이에요. 제51조 안수집사의 자격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음세례교인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남자.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요람을 보면 협동 안수집사님, 협동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다시피 되게 돼야만 이제 시무 안수집사님, 시무 권사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를 뽑을 때는 협동 안수집사도 선택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해놓았어요. 제53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음세례교인 입교인으로 똑같아요.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여자. 협동권사 중 선택 가능.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마지막 제54조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이제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헌법입니다. 이제 세례교인으로 만 18세 이상 된 성도들은 이러한 공지사항을 이제 하나하나 유념해서 다가오는 5월 첫째 주일, 둘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롭게 세워지는 이 청지기들로 인해 우리 교회가 더욱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지는 길을 위해 준비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세워가려 할 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여진 아주 귀한 호칭이 등장하지요. 그것은 일꾼이라는 호칭입니다.
일꾼이 뭔지 아시죠?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어떤 일을 맡아서 하거나 맡아서 할 사람을 가리켜 일꾼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꾼의 중요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 어디를 가든 우리가 들여다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자막에 나와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해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려는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양대 산맥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이 대결 구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대결 구도에서 서서히 이 다윗의 집 쪽으로 그 힘과 무게가 기울고 있는 거 말씀을 보니까 보이죠. 오늘은 먼저 이 말씀에 관심을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확실하게 대립적인 관계였어요. 초반에는 그 대립이 팽팽하게 유지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에는 신은 왕족이었던 다윗보다 사울 왕의 집이 기득권 때문에라도 훨씬 더 막강한 힘을 발휘했을 겁니다. 당시에 벌어졌던 대표적인 전투가 기브온 전투인데요. 그 전투를 보면 사울의 집에 속한 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먼저 싸움을 걸어옵니다. 덤벼라 이거 니네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봉독했던 사무엘하 3장부터 그 힘의 기울기가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함께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구하자 이겁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붙잡고 저도 여러분도 간절하게 구하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떠오르는 태양이 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어떤 공동체이든 사울의 집처럼 지는 태양이 된다? 그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따라서 그 길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다시 복음 앞에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은 물론이고요. 우리 교회가 다윗의 집처럼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까지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자기 짝꿍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우리 교회도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하고 복된 축복인데요. 이 축복이 말에 그치지 않고 진짜 복이 되려면 여기서 꼭 물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집이 떠오르는 태양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 매우 중요한, 너무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옳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집이 기울어지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집이 승승장구하고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오늘 집에 가면 사무엘하 3장 전후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당시에 다윗의 집이 강해진 이유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큰 이유 두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요. 자, 두 번째, 다윗이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이것도 설명할 게 없잖아요. 셋째, 다윗에게 충성된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들인데요.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사실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 기브온 전투, 아까 말씀드린 기브온 전투가 나오거든요. 그 전쟁터에 다윗의 부하였던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용감 무쌍한 장수들이었어요. 특별히 아사엘은 사울의 군대 장관, 그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전쟁터에서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니까요. 막
끝까지 쫓아갔던 매우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싸움에서 아사엘이 이 아브넬의 칼에 전사하게 되는데요. 그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죽을 각오로 아브넬을 쫓아갔던 이 아사엘, 그는 다윗에게 정말로 충직한 부하였다는 겁니다. 아사엘만이 아닙니다. 그의 형제들인 요압과 아비새도 다윗의 생애 내내 아주 든든한 부하 장수들이 되어줬고요. 그 밖에도 다윗의 생애 곳곳에 등장하는 수많은 부하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같이 충성되고 하나같이 충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 다윗은 많은 인복을 누린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은 어떠냐? 사무엘하 3장 6절 이하를 보니까 사울왕의 군사령관이었던 그 도망쳤던 아브넬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직접 왕으로 세웠던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배신합니다. 군사령관이 배신했으니까요. 뭐 쉽게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이유 뻔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울의 집은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잘 봤죠? 이처럼 이 추종자들의 차이가 다윗의 집은 떠오르는 태양이 되게 했고요, 사울의 집은 지는 태양이 되게 했던 겁니다. 이건 2023년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옳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흥왕할 수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와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책에 적혀있는 글귀가 아닙니다. 이건 100% 사실,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한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일꾼, 나아가서 대범한 일꾼들이 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효종대왕 시절에 널리 이름을 알린 이 우암 송시열 대감, 이름 들어봤죠? 어느 날 송시열이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나서 한 주막집에 묵게 됐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무료하게 있는데요, 한 무관도 비를 피해서 주막집에 뛰어들어왔어요. 마침 빈 방이 없던 터라 무관은 송시열이 있던 방에 이제 함께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금방 그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송시열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먼저 무관이 입을 엽니다. 얼굴을 보아하니 장기를 꿰둘 것 같군. 어디 심심한데 한번 더 볼까? 예, 그러십시다. 무관과 달리 송시열은 경어를 쓰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장기를 한판 두고 났는데 무관이 또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참 영감이 감투를 쓴 걸 보니 무슨 벼슬을 하였나? 보리 섬이나 꽤 없앤 모양일세. 그리요? 보리 동지 하였나? 하긴 이런 궁핍한 산촌에서야 보리 동지도 과분하지. 여기서 보리동지라는 건 평민들이 보리쌀을 팔아가지고 첩지 한 장 받고 면천하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다분히 비꼬는 말이었던 거예요. 송시열은 속으로 우습기 짝이 없었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예, 뭐 벼슬이야 대수롭겠습니까? 무관은 그 음성이 좀 우렁찬데 다소 놀랐지만 더욱 오만불손하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고? 이에 송시열이 더욱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예, 저의 성은 송나라 송자이었고 이름은 떼시자 매울 열자 송시열이라고 하옵니다.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 무관은 낮은 비명과 함께 안색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가 얕잡아본 상대가 당시 나라의 정승이자 대문장과 당대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좌의정으로 나란 일을 보고 있었던 우암 송시열 대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에 비해 자신은 10년 만에 겨우 요행으로 얻게 된 일개 안주 병사에 지나지 않았고요. 그나마 이제 그것도 그 순간이 지나면 그가 떨려날 처지였습니다. 입이 재화를 만든다더니 바로 이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우암은 그의 안색이 막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걸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무관이 철썩하고 우암 송시열의 따귀를 올려붙였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 고약한 첨진홍, 내 놈이 어찌 우암 송시열 대감의 존명을 함부로 사칭하는고? 우암 대감으로 말하자면 문장과 도덕과 식결을 일세에 떨치고 계신 분인데 내까지 영감쟁이가 어찌하여 송시열 대감일 수 있느냐?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외람된 칙명을 취소하지 못할까? 아, 그러더니 그 말이 끝나니까 무섭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타고는 쏜살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우암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사라지는 무관을 바라보며 그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실로 거창한 대장부의 임기응변이로다. 천변만화한 장부의 재치로구나.
능히 일감 하나는 맡긴만 한 걸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이 젊은 무관이 그날 이후에 송시열 대감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는 벼슬을 받고 훗날 아주 크게 나란 일을 위해 쓰임을 받았다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 당부해요. 여러분, 우리 밴댕이 속 되지 맙시다. 밴댕이 속처럼 살면 참 피곤해요. 우리 모두 밴댕이 속 되지 말고 이렇게 호탕하고 대범하게 쓰임받는 좋은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 모두를 들어서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큰 역사를 감당해내는 멋쟁이들이 되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고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축복하면 뒤에 잘 안 하는데 오늘 또 한번 축복해야 되겠어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좋은 일꾼이 됩시다. 대범한 일꾼이 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크게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일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자,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오늘 신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도요 2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자, 먼저 본문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내야 할 일꾼이 있죠. 그것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이 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굿 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된 소식, 굿 뉴스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우리 모두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앞서 한 목소리로 고백했던 사도신경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친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머무는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일 뭔지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 말씀을 찾아봅시다. 찾아보세요. 신약 282쪽. 자막만 보다 보면 성경을 잘 안 찾게 되니까 이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약 282쪽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가 부활장인 거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을 해볼 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이 말씀을 교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282쪽 제가 1절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금 또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때문에 억만죄에게 묶여 있었던 모든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 복된 소식, 복음, 굿뉴스 맞죠? 게다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멀리에 두거나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일꾼에 대한 정의가 어렵지 않아요. 복음의 일꾼이 누구냐? 하나님이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은 그저 그 은혜를 받은 거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안다라는 마음 당연히 갖게 되고요. 그 마음만큼 행동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기까지 가면 진정한 복음의 일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 들은 실화입니다. 대구가 어딘지는 아시죠?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한 곳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대구라는 도시인데요. 그런 대구 시내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구 시내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이 남자를 하루에 3번 이상은 볼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보통 이 남자를 처음 봤을 땐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고 쳐다보지만 두 번째는 실컷 보고 말고요. 세 번째가 되면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러한 사람들의 냉랭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돌아다니던 이 남자, 하루는 강적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때 방송에서도 불량 학생의 캐릭터로 등장했었던 깻잎머리 소녀들 아시죠? 네,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애들이. 그래서 깻잎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당시에 이런 머리를 하고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안팎에서도 노는 아이들로 통했는데요. 바로 그 무서운 소녀들, 나이는 한 중2 정도 되는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자전거를 타고 전도하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던 깻잎머리 소녀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한 거죠. AXX 놀고 자빠졌네. 바로 그때였어요. 그동안 주변 사람들이 뭐라든 귀도 기르지 않는 것처럼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던 그 남자가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자전거를 딱 세웠어요. 그러자 깻잎머리 소녀 중에 한 친구가 이번엔 빈정대는 말투로 욕을 섞어가며 말하는 거죠. 쌍 뭐야? 시끄러운 예수쟁이야. 할 말 있어? 그랬어요. 깻잎머리 소녀들은 위아래도 없이 막말을 해댄 거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깻잎머리 소녀들을 위아래로 쓱 쳐다보더니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못생겨도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와. 그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이 말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소녀들을 측은한 눈으로 쳐다보던 그 남자가 다시 유유자적 자전거를 타고 전도하는 일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 형제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주변에서 때로는 인정해 주지도 않고 때로는 욕설도 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소금 한번 뒤집어 써봤어요. 재수가 없대 저보고. 전도하러 갔더니 좀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들어갔다 오더니 확 뿌리는데 소금이 훅. 짜던데요 자기는. 그런 일들도 있어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참석했던 노예 세미나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부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강사 목사님 미국 달라스에서 오랜 시간 동안 목회하신 분이었어요. 그 부부가 목사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지요. 구원받았어요. 부부가 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는데요.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눈에 불을 켜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웃에 새로 이사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그 가정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했고요. 이사 오는 날 되면 이렇게 손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돕기도 하고 쓰레기 봉투도 좀 주고 이러면서 이제 이웃이니까 챙겨주었어요. 또 가끔 초대해서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서로 자유롭게 제 이웃이니까 왕래하는 사이까지 됐고요. 함께 여행도 다녔어요. 이렇게 누가 봐도 이 부부가 옆집 부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분명했는데, 그런데도 이 부부는 옆집 부부에게 교회 갑시다 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베풀어요. 마음만 나누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옆집 부부가 기다려도 이 부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요, 먼저 말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를 언제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이제는 제발 교회에 가자고 말 좀 해주세요. 우리가 아주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멋진 전도자들이죠. 결국 이 부부는 옆집 부부를 확실하게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되니까요, 결심도 뭐 확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발로 차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을 정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또한 복음의 일꾼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 전하고 또 전하는 것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음의 뜨거움 때문에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말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2023년 이 부활의 계절에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일꾼 볼까요? 24절,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일꾼, 무슨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뭔지는 뭐 다들 아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교회의 일꾼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뭐 목사를 비롯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있고요. 새해가 되면 또 강단에서 임명하는 서리집사, 교사, 찬양대, 목자, 각 부서의 직위, 각 기관의 임력원 등등이 다 교회 일꾼인데요. 이것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바로 일꾼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본 것을 전제하고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 모두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등장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일꾼과 교회 일꾼 사이의 이 관계입니다. 관계. 말씀드린 대로 다가오는 5월 첫 주일에 제5기 청지기 선거를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에 꼭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 일꾼 됨이 먼저가 아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걸 유심히 살펴보세요. 철저하게. 그리고 무조건 뭐가 먼저냐? 복음의 일꾼됨이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교회 일꾼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바로 이 순서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기억해야 되고, 내가 아직 그런 직분을 받지 못했어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도 올려주세요. 복음의 일꾼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길이고요.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마지막 예랑 공동체는 반드시 이런 공동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에요. 뭐니 해도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일꾼들이 영순위에 놓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 순서가 바뀌면 어찌 되느냐? 누구든지 복음의 일꾼이 되어보지 않고 교회 일꾼만 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향후 구원의 감격을, 복음의 감격을 체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차라리 그거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은혜에 노출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교회 일꾼이 먼저 된 것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놓치고, 그래서 그런 감격을 체험할 기회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쉽게, 너무 쉽게 교권주의자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로부터 주어진 자리를 마치 권력인 양 착각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 있잖아요. 이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직분을 받고 나서 이걸 망각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기 전에는 정말이지 충성된 성도였는데 아까 다윗의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충성된 성도였는데요. 저 바깥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내년에 우리 또 그거 봐야 돼요. 예? 국회의원들처럼 선거 때는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막장 직분을 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직분을 받고 나서 더 겸손하고 더 충성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저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선출되고 나서 임직받기 전에 교회가 교육을 하거든요. 적어도 4개월 이상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출하면 가을로 지나고 바로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기간 동안 여러 모양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받기는 받았는데 교육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아직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기에 있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가 정말 들려요. 무엇이 문제냐? 복음의 일꾼이 되기 전에 교회 일꾼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 정말로 신중하게 잘 세워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가 누구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제발 답안지를 가르쳐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중고등학교 시험도 아니고 그게 무슨 답안지가 필요해 도대체? 예? 왜 답안지가 필요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이 시간 당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뭐 젊은 청년들까지 다 그때 우리 투표할 건데 여러분 모르겠거든 아예 쓰지 말고 내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투표율이거든요. 총 투표수의 과반, 총 투표수의 3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차라리 모르면 안 내면 투표율에 지장을 안 주니까 그게 교회를 돕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옆에다가 이러면 그건 교회를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우리는 지금 뭐 스마트그램 쓰고 있는데 요람을 딱 놓고 성중에서 김씨가 된 사람을 쭉 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저도 김씨지만 예? 그렇게 하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예, 그것도 틀렸어요. 그런 사람도 자신이 없으면 투표 안 하면 돼요. 그게 교회를 정말 돕는 거예요. 투표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람이면 장로님의 직분 잘 감당하시겠구나. 이 사람이면 안수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겠구나. 이 사람이면 권사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의 이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투표를 다 마치고 나서도 축제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는 2024년 4월 23일 오늘을 기해 우리 마주물리라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것 그걸 영순위로 삼는 공동체 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도요 많은 교회 일꾼들이 필요해요. 이번에 피택 대상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급하게 교회 일꾼이 필요하다고 해도 진정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복음의 일꾼 되기를 영순위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다 뽑았는데 부족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뭐 채워지면 좋겠지만 채워지지 않았다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우리가 다급하다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불필요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복음의 일꾼 되기를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한 표라도 더 줘서 그런 사람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쓰임받는 영적인 마중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복음의 일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일꾼 되기를 힘쓸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교회 안팎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본문 28절 2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이것이 복음의 일꾼 되기를 영순위로 삼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각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각 사람이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 제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까요? 아니요.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를 복음의 일꾼 되는 걸 영순위로 삼는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역을 통해 결국에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일꾼들이 구석구석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마중물이 되는 위대한 교회로 이 세상 한복판에, 이 동네 한복판에 우뚝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부활의 계절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5기 청지기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보다 더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세워나갈 귀한 일꾼들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일꾼은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고자 혼신의 힘을 쏟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안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마음만큼 행동하는 일꾼에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제5기 청지기 선거 되기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향후 우리 교회가 더욱 행복하고 더욱 크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확증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